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잊지 마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은혜 받겠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째는 교회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갔더라도 구원은 받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가롯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교회는 발걸음을 들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 번째 마귀가 쓰는 전략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기로 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예배하기 전에는 은혜 받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정을 어떻게 처참하게 몰락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가 제사장인데 제 처지를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은요, 그 위에 우리가 읽지 않은 사무엘상 4장부터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들이 맞은편에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군대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이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 그들이 쓴 계획이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실로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도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 에베네셀 전투 현장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죠? 제사장만 만질 수 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에베네셀 전투 현장에 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원기 충천해져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것을, 형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왜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수소문을 해봤더니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 소리. 그러니 이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수군수군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저 언약궤는 도대체 어떤 언약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언약궤인데, 그런데 이 언약궤로 홍해가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의 수장이 됐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 30일 왕들을 멸할 때마다 지고 다녔던 그 궤가 바로 언약궤인데 큰일 났다고 이제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이길 줄 알았고 블레셋 군대들도 자기들이 위협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 2차 전투가 이어졌는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전투에 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교회인데 왜 교회는 서로 싸우죠?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에게 이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 군인들이 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블레셋 때 그 신상들이 넘어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 이 언약궤는 나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 언덕으로 소들이 치고 돌아가는 게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언약궤를 쥐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습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제사장의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간 제사장의 아들이 그 전장터에서 형량에 이슬처럼 둘이 사라지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들이 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켜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가서 고기를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도 여러분 죄 질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길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제사 음식을 조금 가로챘다?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훔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었을까요? 또 한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도록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왜요? 회막문을 지키는 여인들을 동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취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벌하려고 마음먹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요? 그냥 고기 훔친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물질을 훔친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 이어진 말씀을 또 한 번 제가 여러분 같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고기를 훔쳐간 게 아니고 삶은 고기를 훔친 게 아니라 날고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피에는 모든 생명이 있으니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 생명의 피는 그 동물의 피는 버리고 흙으로 덮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태우라고 말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태워질 기름까지도 자기네들이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제가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대 땅에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전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전장에서 두 형제가 한 번에 목숨이 나가갈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이거 하면 죽어 라는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게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감히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닙니다.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온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거지. 그러면 그 다음은 그거야 우리 예쁜 아들 딸이지. 그러면 세 번째는 그야 자기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네 번째는 그거는 우리 쪼꼬지, 쪼꼬 강아지.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엄마지. 그 얘기를 문 밖에서 듣게 된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어머니가 다음날 냉장고에다 이렇게 메모를 붙여놨어요.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 간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1번이십니까? 룻은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룻의 시어머니는 보잘것이 없어요.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고 내려갔다가 남편이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도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과부 신세로 돌아온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뭐가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국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1번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요, 그래, 내가 하나님, 우리 어머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1번으로 모시면 나에게 반드시 축복이 올 거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 또 어머니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1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그런데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 덕분에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번이 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1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1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룻이 착하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1번으로 여겼더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그저 1번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1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1번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며 권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엘리는요, 우리에게 알려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성경에 크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사였어요, 엘리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시대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세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는 한나에게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가서 그만 좀 취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혼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냥 꾸중 정도만 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한테 엘리한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3번 반복하죠. 그때 엘리가 깨닫고 너를 부르는 건 내가 아니니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면 4번째 부르면 그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까?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베드로처럼 야 고넬료의 집에 가라, 고넬료의 집에 가면 내게 이를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왜 망하는지, 왜 그들이 죽는지를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니 나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해라. 그때
사무엘 3장 17,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태평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엘리예요. 자기의 집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터졌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 아들들이 그 피치에 먹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할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잊어도 내가 이것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축복을, 내가 주님을 1번으로 할 때 주님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학업의 현장 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개인, 성도,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one of them, 여러 개 중에 하나, 나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인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넘버원이시고,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첫 번째시고,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우선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언제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업장과 직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학업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선 되시고 첫 번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증거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담대함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닫고 또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바쳐진 물질 예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저들의 바쳐진 물질의 양을 보지 마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배만주 선교사님, 이재일 선교사님, 최유섭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